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는 가리워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3장,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강조하느냐?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그리고 또 반대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열심히 교회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만이 아니죠. 우리 여러 편지에 보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또한 바른 가르침,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이 마치 어떠한 그 참 새로운 이 이념과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 갈등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라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 갑자기 드러나가지고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른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과 또한 배워왔고 삶에 실천했던 것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갈등을 빚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바울의 교훈들이 어떤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고 또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주신 모든 말씀의 완성이지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었고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복음을 부정하고 그것과 갈등을 가지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 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참 이삭이라는 아들, 이 두 아들을 비교합니다. 사실은 장자는 누구냐? 먼저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누구냐? 육체의 아들, 육체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강조를 하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이방인이다 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바울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육체가 아닌 약속이라고 할 때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로는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약속 가운데 무슨 약속이냐? 다른 게 아니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참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약속으로 살아왔던 너희가 이제 와서 예수를 부정하고 이제 와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스마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요. 육체가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이었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졌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현실을 보고 현실을 믿고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지금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축복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풍성한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세상에 증거하기에 부족치 않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는 주에는 우리 공천위원회가 모이고요. 또한 교회 사역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